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7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부르시고 다시 보내셨습니다. 모세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쳐 애굽 왕 바로에게 갔던 것입니다. 모세가 다시 갔다, 다시 전했다. 다른 말로 굳어졌던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부드러워졌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에 열리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살펴보았듯 처음에는 믿었던 이제 백성들이 바로가 내린 어려움을 만나자 이제는 더 이상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드러웠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졌던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땅과 같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굳어지기 마련이죠. 호흡이 가빠집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마음은 가만히 두기만 해도 굳어지는 것이 우리 마음의 성질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땅으로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땅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어떤 굳은 신념, 변하지 않는 단단한 마음이라기보다는 어쩌면 변화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가 좋은 신앙, 좋은 믿음의 척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자기를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변화시키도록 열어두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요즘 마음은 어떠신가요? 굳은 신념으로 단단하게 뭉쳐 계신가요? 아니면 어떠한 변화에도 하나님의 일으키시는 변화에 열려 계신가요? 애굽 왕 바로야말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굳은 신념으로 일관된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있는, 어떤 점에서 믿음이 좋은 자예요. 일관된 초지일관의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 4가지 땅 중에 어쩌면 하나님 관점에서는 길 같은 마음의 소유자죠. 오늘 본문 하나님의 말씀, 모세와 아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되어 바로의 마음밭 위에 다시 뿌려집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첫 이적으로 바로의 마음밭을 두드리고 계세요. 마치 씨를 뿌리고 농부가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아서 씨앗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깨트리려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바로 앞에 이적을 베푸시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9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아론 벌어 지팡이를 들어 바로 앞에 던지라 하십니다. 10절에 그렇게 하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실 권세자이심을 증명하는 매우 작지만 의미가 있는 첫 번째 이적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바로의 마음에 쟁기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밭은 깨지지 않고 도리어 더 단단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1절에 이것은 자기의 권세로도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대리자를 불러서 똑같이 그 이적을 행하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보면 이 바로의 대리자
그러니까 단순한 요술사, 마술사 정도가 아니라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바로의 제사장 같은 역할. 그 이름을 얀네와 얀브레라고 바울은 두 명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두 명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흥미로운 대결 구도를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지금 아론과 모세 그리고 얀네와 얀브레 이렇게 두 사람이 같은 이적을 베풀면서 어떻게 보면 배틀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대리자들일 뿐인 거예요. 누구의 대리자인가요?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얀네와 얀브레는 애굽 왕 바로. 결국 이들의 대결은 여호와 하나님과 바로의 권세의 대결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한 번 더 바로의 마음밭에 쟁기질을 하세요.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바로의 지팡이를 어떻게 하죠? 삼키어 버립니다. 그럼에도 13절 바로는 도리어 마음밭을 더 굳게 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마음밭이 길가같이 여전히 딱딱해서 말씀의 씨앗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로 풀이하자면 사단이, 마귀가 그 말씀을 가져가 버렸다라고도 풀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이적은 작은 사건이지만 앞으로 일어날 10가지의 큰 이적을 암시하는 전조이고 서막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10가지 재앙의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패턴을 보면 하나님은 막대기를 이용해서 항상 이적을 베푸세요. 하나님은 도구를 사용해 당신의 대리자들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종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또 10가지 재앙을 보면 자연을 대상으로 이적을 베푸세요. 오늘 보면 막대기를 통해 뱀이라는 피조물로 변하게 했다. 또 앞으로도 10가지 재앙을 보면 다 나일강, 파리, 여러 가지 다 그런 것들 자연의 피조물이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바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이시다. 여기서 삼켰다라는 표현이 마지막에 홍해에서도 재현이 되는데요. 홍해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로의 군대를 어떻게 한다고요? 집어 삼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 패턴, 이 첫 번째 이적 때도 그렇고 마지막 이어지는 다음 10가지 재앙에서도 그렇고 끝까지 바로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오늘 13절에처럼 바로의 마음은 계속해서 끝까지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지금은 굳어졌는데 이적이 늘어날수록 어떻게 되나요? 마음밭이 부드러워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열매를 맺습니다. 13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해서 완악하여지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은 점점 부드러워져서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홍해를 건너 찬양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저는 며칠 전 좀 멀리 외출했다가 차가 고장났어요. 배터리가 방전됐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다른 차 배터리 연결해서 시동 걸고 간단히 해결했을 문제인데요. 그날 제 마음이 지금 생각해도 너무 이상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이렇게 다른 차하고 전선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제 똑같이 연결해서 하면 되는 거고 한 번도 그런 실수가 없었는데 그날은 내가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이상하게 했어요. 결국은 반대로 하면서 차가 이제 많이 망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문제가 더 커졌고 며칠 큰 불편함을 겪었어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 차를 정비소에 맡기고 저는 건너편 이제 카페에 가서 아내 라이드를 이제 기다렸어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지인 집에 가가지고 맡겨져 있고 되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어. 그래서 저는 이제 낯선 장소, 낯선 시간, 낯선 사람들 사이에 속해 있으면서 묻혀 있으면서 아내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그 모든 낯선 일들과 상황들이 이상하리만치 굉장히 편하게 느껴졌어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곳에 있으면서도 그냥 여기가 그냥 내 자리인가 보다 하고 그 시간에 제 몸을 맡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낯선 일들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 마음을 이렇게 깨트리신다면 깨트리지만 마시고 교훈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밭에 심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이상한 일들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쟁기질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바로와 같이 마음이 오히려 더 굳어지지 않고 부드러워질 수 있는 건 오직 성령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사단의 역사는 우리의 마음을 더 굳게 만들고 말씀을 더 밀어내게 해요.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밭에 쟁기실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말씀을 받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비추어 또 예수님의 비유에 비추어서 성령의 역사는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 본질은 무엇인가? 말씀의 씨앗을 잘 받아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궁극적인 역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언약 백성, 소유된 백성이고 그분의 밭입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소서. 어려운 일 당할 때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평탄하고 자연스러울 때조차도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지지 않게 하소서. 성령께서 계속 우리 마음에 쟁기질 하소서. 주님의 도구들을 계속 보내셔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소서. 말씀을 받고 자라 열매 맺게 하소서. 함께 기도합시다.